성경봉독 왕정시대 우리 사무엘하 16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요단강 쪽으로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였을 때 사울의 손자 무이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왕을 맞이하였다. 그는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얻고 납작한 떡 200덩이와 건포도 100개와 싱싱한 과일 100개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고난 중에 비방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난 중에 비방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다윗이 잘못한 잘못 때문에 다윗은 왕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났고 신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쫓겨나왔습니다. 그때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때가 와서 참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죠. 만나주고 그다음에 후세라는 노인이 와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결정적인 사람입니다. 예. 노인이면 와서 우리가 견쟁하는데 힘이 될까 싶은데 그 사람이 왔기 때문에 전세가 역전돼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압살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 아히도벨의 책략을 뒤집어라, 이 명령을 이 부탁을 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옛날에요 가난한 바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쟁이 부자가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는요 매일 돌멩이를 주워서 마당에 쌓아놓았는데 부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맨 꼭대기에 금덩이가 어마어마한 금덩이가 놓여있는 거예요. 금덩이가 부자가 꾀를 내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뺏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집에 노젓가리가 이렇게 싹 쌓여있는데 그것과 이 돌무더기를 통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는 그냥 좋다고 바꿨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맨 꼭대기에 있는 노젓가리를 한 덩어리를 이렇게 뺐어요. 그리고 이렇게 싹 바꿨습니다. 돌무더기를 나중에 딱 받고 보니까 금덩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금덩이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이거 맨 위에 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니 아까 보니까 그 위에 걸 빼시길래 저도 위에 걸 뺐습니다. 여러분 자기 꾀에 약삭 빠른 부자는 거래에서 오히려 이렇게 자기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당연한 진리를 바보라고 무시해버린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든 바보든 진리를 따른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성공과 또 위대한 행복이 이 진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보니까 이 시바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무이보셋의 시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유익한 사람인지 무익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린 계속해서 다윗에게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올 때요 나귀에다가 2마리 안장에다가 막 우리말하면 막 밥 싣고 막 반찬 싣고 막 뭐 마실 물 싣고 음료 싣고 온 거예요. 광야에서 얼마나 이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얼른 받아들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요. 다윗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요 아이고 임금님 가족들이 타시라고 나귀를 가져오고 또 임금님과 함께하는 군사들이 먹으라고 또 떡이하고 건포주하고 과일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지나갈 때 기진맥진할 때 드시라고 음료수 이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물어봅니다. 네 주인은 어딨냐? 네 주인 어딨냐? 근데요 세상에 이 시바가요
참 나쁜 놈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하냐면 내 주인 무비보셋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걸 알고 사울 왕가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생각하고 주인 다윗을 배신하고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을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다윗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다윗은 몰라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 다윗이 화가 나서 네 주인의, 그러니까 사울에게 주었던 그 밭을, 사울 왕의 땅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다 줬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면 내 주인에게 있는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그랬어요. 이 시바는 갑자기 미소가 띄고 막 역시 내 계획대로 됐구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중상모략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요 결코 형통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형통하지 못합니다. 이때 왕이 그런데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시바가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을 하였다. 그분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 세상이 왔다고 좋아합니다. 그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할아버지 사울의 왕위를 되찾아 그에게 되돌려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사람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참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늘 거짓말합니다. 예. 근데 왜 속냐? 왜 속냐? 내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다윗도요, 이렇게 중상모략하니까 다윗도 속아 넘어갔어요. 왜? 급하니까,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사랑이 급하니까 영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 상황이 나빠지니까 나쁠수록 영성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내가 망했거나, 아니면 내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거나, 힘든 상황이면 더, 어떻게 해요? 이게 영적으로 맑아져야 되는데, 흐려진 겁니다. 이 사람이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지만 다윗 글씨라면 딱 보면 알았을 건데 몰라요. 그리고 그래? 이 괘씸한 놈, 그리고 그럼 네가 그 재산 다 가져 이렇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누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중상모략하면 안 돼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멀리하십시오.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꺾어버립니다. 예,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바 말고 이때라든가 후세라든가 이렇게 다윗에게 왔던 좋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 형통해요. 참 놀라워요. 예, 보십시오. 그 다음 장면이 보면 다윗은요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쫓겨나옵니다. 쫓겨나와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을 사랑하시고 굽어 살피시고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힘든 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왕자에서 내려서 쫓겨나가고 맨발로 도망가고, 정말 이 모습이 정말 왕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참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윗이 훌륭한 점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고난 중에도 이렇게 분별력을 좀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 확신과 소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믿음이 떨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환경이 나빠질수록 강해집니다.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살려주실 거야. 어디까지 가냐면요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다윗 왕이 감람산을 넘어 바우림 마을에 이르자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달려나오며 왕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사울의 집안의 먼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막 그냥 상빛 떨러 오면서요 무서운 저주를 막 합니다. 막 이 살인자야 막 꺼져라, 악한 자야 영원히 망해버려라 막 그러는 거 다윗에게. 세상에 엊그제까지만 해도 왕이었는데
이제 피난과 가는데 세상에 사울의 집안에서 나온 시므이라는 사람이 네가 우리 집안을 망가뜨리고 사울의 집안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잘 될 줄 아냐? 그리고 막 그냥 막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막 다윗이 이런 일도 겪습니다. 왜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나서 이런 모욕을 다 듣습니다. 예? 막 들어요. 예. 그런데 시므이도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신앙이 있는데 좀 잘못됐어요. 어떤 신앙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이 옳고 다윗이 틀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다. 옳은 사울을 네가 죽였기 때문에 다윗 죽인 것도 아닌데 죽였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과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막 저주를 합니다. 막 그냥. 그런데 결국은 이 시므이는요 다윗의 때가 끝난 줄 알았어요. 비방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잘못 판단한 거죠. 결국 그의 최후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죽임을 당합니다. 예. 그때 9절에 보니까 왕을 모시고 가던 신하들은 더 이상 수모를 견딜 수 없다. 마침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표로 나서서 다윗에게 건의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이 다윗과 요압도 스루야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스루야의 아들도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마침내 나서서 다윗에게 건의를 했어요. 건의지만 항의와 비슷한 거죠.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우리 임금님을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는데 내버려둬도 되겠습니까? 예. 죽은 개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욕입니다. 예. 개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만지지 못해요. 근데 죽은 개라는 것은 시체인데 개도 부정한 걸 못 만지는데 시체를 어떻게 만지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상종 못할 인간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저런 놈이 임금님을 욕하는 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언덕으로 뛰어 올라가서 아비새가 엄청 달리기 잘하거든요. 우샤인 볼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엄청 빨라요. 엄청. 그래서 올라가서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마음도 괴로우니까 아비새 너 100m 몇 초 뛰냐? 제가 8초 7초 얼마 전에 8초 뛰었는데 실력이 더 쭉 늘어가지고 8초 때 뜁니다. 뭐 하고 있냐? 안 뛰어가고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냥. 예. 바로 아비새는 다윗과 함께했던 장구들은요 한 명이 300명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 300명과 우리나라의 척준경 같은 사람이죠. 한 명이 300명과 싸워서 무장한 사람들, 그러니까 군인, 지금으로 말하면 검을 쓰는 군인 무장한 사람 300명과 싸워서 이길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틀려요. 확실히 틀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왜 나의 일에 그토록 간섭을 하느냐? 가서 나를 저주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면 누가 감히 그를 책망하고 벌을 내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욕먹는 거라면은 네가 나설 게 아니다. 신앙이는 좀 달라요. 지금 고난 중에 욕을 먹고 있는데, 예? 또 연예인들 크리스찬으로 잘 열심히 살아가는데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댓글에 그냥 욕과 비방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요. 그리고 다윗이 끝으로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책임 맡겨주신 것이니 계속 욕하고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여러분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의 비방을 듣다면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욕하게 내버려 주시오. 하나님이 내 욕먹는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수모를 그대로 다 받으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의식. 지금 내가 이 욕먹고 수모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나의 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완전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만듭니다. 완전 달라요, 바라보는 시선이. 보시고 시므이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는지 누가 압니까? 할렐루야.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수모와 이 욕설과 이 비방을 당하는 나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아휴, 내가 다윗에게 너무했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야, 내가 다윗한테 너무했나? 이제 좀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비방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수모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싹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비방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은 다 듣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또 내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인생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요. 나의 이상을 다 보고 계시죠. 그래, 나의 이상을 하나님 보고 계시니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것을 나에게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받기를 바라요. 이게 벌써 수준이 틀려요. 예. 수리의 아들 아비새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는 개만도 못한 사람을 비방을 듣고 계셔야겠습니까? 제가 금방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보니까 저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저 말을 들어야겠어. 하나님이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나를 욕하는 것 같아. 내가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친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교자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왜 꼭 나 들으라고 하는 거 나한테 하는 것 같아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러길래 또 이제 어떤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맡겼어요, 장로님한테. 그랬더니 막 투덜투덜거리고 막 비방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장로님, 그 생각이, 그 목사님이 장모님에게 맡긴 그 일이, 또 그 고치라고 한 그 말이 목사님 개인이 생각한 말이면 장로님은 천만다행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장로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고야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천만다행히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말한 거면은, 혼자 권면한 거면은 뭐 그거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거라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주의 종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합시다라고 권면했을 때에 그 말이 그냥 제 생각에서 나와가지고 권면한 거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고. 근데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요, 그걸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므로 복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거역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 천만다행히 혼자 생각해서 혼자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다윗은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니까요. 놔두십시오. 저 시므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걸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이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내버려두니까 산비탈로 내려오면서, 지금 다윗이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는데 산비탈로 내려오면서 계속 욕설을 하고요, 돌멩이 집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막 무슨 애들 같죠. 군대가 가고 있는데 돌멩이를 잡아갖고 던지면서 또 흙을 퍼갖고 막 던지는 거예요. 얘라 이 나쁜 놈아 막 그런 거예요. 막. 예. 시므이도 따르는 사람이 1000명 이상 됐습니다. 2000명 됐습니다. 시므이도. 근데 막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던지는 거예요. 얘 나쁜 놈아 이렇게. 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티끌이 날아온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티끌이 날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애매한 돌멩이가 날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돌멩이가 날아오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다 맞으십시오. 그냥 맞으세요. 예. 그거 제대로 맞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멀리 던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모욕적일 뿐이지.
예? 모욕적인 것이 아픈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모래 맞고 죽었다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모욕적이죠. 내가 그걸 듣기에 모욕적인 거예요. 예. 그 수욕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각을 좀 바꿔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 거지. 어떤 말이 누군가가 나를 건면했을 때, 주님이 나를 건면했을 때, 누가 건면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개인적으로 온 건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저 비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그냥 온 건가. 그냥 왔다면 다윗 성격이 가만 안 둡니다. 너 몇 초 뛴다고? 8초입니다. 뭐 하고 있냐? 빨리 끝납니다. 그냥. 예. 예. 300명을 싸워서 이길 사람이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예. 그 나라에서 달리기 제일 잘했다니까요, 야베세가. 나중에 나와요. 너무 빨리 달려서 나중에 이제 아버님에게 죽긴 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모든 가치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같이 두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플러스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낭패고릅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단 하나로 요약한다면요, 여러분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점도 없고 티도 없게 만들려고. 예?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을 빨리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 이런 예화를 들었던 적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저희 사모님은 어렸을 때 이렇게 장모님이 매를 맞을 때 끝까지 다 맞는 스타일이에요. 사모님은. 예. 무던하게 끝까지. 여러분도 그런 분 있죠? 끝까지 다 맞는 분.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참고로 오래 달리길 잘합니다. 오래 달리길 잘해요. 저는 단거리 좀 못하는데 오래 달리기 잘합니다. 오래 달리기를. 예. 오래 달리기 할 때 항상 1등 했거든요. 일단 뜁니다.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나 따라오는데 저를 못 잡습니다. 근데 뛰다 보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죠. 네. 저는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실 때요, 얼른 내가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공부해라고 화를 내실 때 얼른 공부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계속 놀고 있으면요, 말 듣는 게 아니라 회초리가 날라옵니다. 그쵸? 회초리가 날라가요.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해라, 혹시 그러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버텨봤자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계속 말씀하고 다른 장소에 서 있으면 그걸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난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남 탓을 합니다. 나라의 경제 탓이다, 누구 탓이다 합니다. 누구 탓이 아니고요, 본인이 하나님의 길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다윗도요, 저놈 때문이야, 나 망한 게. 저놈이 보니까 나 망하라고 빌었구만. 평생을 나 망하라고 빌었구만. 저놈 때문이구만. 뭐하냐, 빨리 가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놓고 생각하십시오. 그걸 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회개해야지. 아, 내가 이거 날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특급 열차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 팔자가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범주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게 되고, 당신 뭐요? 왜 왔어? 이런 식으로 왔어요. 했더니,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부왕을 섬겼지만 지금은요, 다 지나갔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제 뭘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왕은 이 왕궁을 지키도록 후궁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왕은 이제 그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소서.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면 누구나 새 왕이 등장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 온 백성이 한결같이 임금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그렇게 부왕과 명백한 선을 긋고 새 왕이 되시면 온 백성이 임금님만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아히도벨이 제공한 조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조언이나 다름이 없이 위대한 것이었다. 엄청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어요. 예. 그런데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이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했어요. 볼까요? 내가 나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범죄한 바로 직후에 말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라냐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간음과 살인으로 모든 사람을 속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니 이제부터는 앞으로 영영 내 집안에서 칼에 맞아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내가 내 생전에 내릴 재앙을 똑똑히 들어라. 네가 간음죄와 살인죄 졌지? 내가 너 징계할 거야. 똑똑히 들어라. 내가 낳은 자식들이 끊임없이 내게 재앙을 일으키도록 하겠다. 네 아들들이, 네 자식들이 끊임없이 너한테 재앙이 될 거야. 내 생전에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가 대낮에 내 아들을 데리고 잘 것이다.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뭐라 그래요? 아까 뭐라고 읽었어요? 후궁들을 데리고 대낮에 옥상에 올라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소서. 그럼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고 징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막 사는 것 같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너는 아무도 모르게 이런 일을 감쪽같이 저질렀으나 나는 대낮에 세상이 다 알도록 퍼뜨려서 온 이스라엘이 다 구경하도록 하겠다. 다윗이 감쪽같이 우리아의 발세바를 데려다가 감쪽같이 모르게 잠자리를 했잖아요. 간음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다 속이려고 그렇게 은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감쪽같이 숨겼지? 나는 반대로 대낮에 이 세상이 다 알도록 구경거리가 될 거야. 대낮에 성 위에서 후궁들하고 잠자리 해버립니다. 대낮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외하셔야 돼요. 다윗의 범죄 하나로 말미암아 인생에 그렇게 어려움이 올 때에 그 힘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면서 전 남 얘기지 하지 마시고 내가 그러면 이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이제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다윗의 죄 범한 것 때문에 물론 죄는요 그럴 수 있는 핑계가 있습니다. 다윗도 핑계 될 수 있어요. 내가요 다윗에 올라갔더니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갈하고 나하고는 이미 그때 벗기 올 때 춤추는 바람에 관계가 소홀해졌고 나머지 다 관계가 소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는 무덤같이 많아요. 핑계는 별처럼 많은 거예요. 핑계 많으면은 죄가 아닙니까? 그거 죄입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핑계는 수천 가지지만 죄예요, 그거. 죄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주대낮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중상모략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모든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졸려요?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이 시대의 크리스찬 아이들은요, 많은 아이들이 강다니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강다니엘을 일주일 후에 만난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원빈과 장동건을 일주일에 만난다. 단둘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샵 어디냐, 샵. 샵 끊어라. 예? 애들은 막 그냥, 엄마, 옷이 왜 이래, 이게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우리 너무가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토요일은 물론 가정과 함께 이렇게 단란하게 보낼 수도 있지만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어느덧 그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토요일은 일찍 주무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해가 뜰 때 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밤에 자야 됩니다. 밤에 자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내가 그때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거꾸로 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있어요. 말씀을 어기면 뭐든지 징계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과 대화하면서 제가 그렇구나 그랬어요. 옛날에 내장탕 좋아했고요. 저도 내장탕 좋아했거든요. 근데 내가 어르신 그런 거예요. 내장탕에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레위기에는 내장은 불태워버리고 먹지 말지니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요,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들 왜 먹지 말는지 몰랐어요. 현대 식품 영양학의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알았어요. 지금 지구상의 최고의 실버타운이 베버리힐즈에 있습니다. 거기에 식단이 연구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연구했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와서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으라 하는 음식하고 똑같아요. 연구했더니 왜 그런지 몰랐어요. 예. 그거 먹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갑니다. 아시겠죠?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내가 지키지 않을 때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제일 처량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어려운 시대도 있었지만은 사람이 너무 좋은 왕자에 앉아있다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막 시므가 욕하고 비방하고 티끌을 날리고 자존감이 탁 떨어지고, 내가 한때는 그래도 왕인데 말이야. 내가 한나라를 하는 통일왕국의 왕인데 내가 호령하면 들어와시던가 주변 나라들이 벌벌벌벌 떠는 이게 무엇인가? 자존감은 탁 떨어지고 너무 속상하고, 괜히 부하들은 또 옛날 같지 않고 또 그리고 언제 내가 돌아갈지 모르는데 신라 같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혹독한 징계를 받고 나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시는 짓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 바랍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팔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팔자가 사납고 내 운명이 사납고 내 인생이 이렇고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자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공부해라. 아무리 말해도 듣잖아요. 엄마 아빠가 열받아갖고 때렸대. 기도해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고난 있지? 고난은 왜 있는 줄 아냐?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있는 거야. 근데 버티면요, 고난은 더 세집니다. 한 번 맴매해서 안 들으면 또 똑같이 해요. 더 세지는 것입니다. 더 세져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매일 들려갈 때 그 엄마 품으로 안겨버려야 돼요. 안기면 못 때리지 뭐. 안기면. 예.
주님이 징계하려고 할 때 주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자꾸 멀리 하면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예. 목적이 주님은 영혼을 만드는 거니까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뭐 내 가정 뭐 내 삶 내 인생 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적은 여러분 영혼입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려고. 그걸 모르고요. 뭐 때문에 그러고 뭐 경기가 때문에 그러고 중학교 갔더니요. 애들이 장난하더라고요. 막 예수 강의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문재인 때문이라고. 미안해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애들도 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 때문에 아닙니다. 장관 때문에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